할렐루야 빛나는 이세입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건데, 요새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허무주의가 많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유튜브의 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요. 삶의 의미가 삶의 의미? 삶의 의미. 의미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이제 뭐 선교사가 되고 싶어. 되고 싶은데 그냥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지 않으면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기가 힘들죠.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농부가 옛날에 밭을 갈면은 보통 요즘 옛날엔 소로 이렇게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딱 잡고 이렇게 가야 밭이 삐뚤삐뚤 갈아지지 않고 반듯하게 갈린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꿈을 갖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기의 이제 삶의 의미 뭐를 찾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냐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나 또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또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힘든데 공포스럽고 힘든데 왜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잘 이유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나 있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갖고 공부를 하고 또 꿈을 가져야 된다고 꿈을 갖고 하는데 나는 자꾸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진 않고 누군가는 이렇게 좀 도태되고 뒤처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세상은 자꾸 큰 꿈을 가지라고 하고 의미를 찾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살다가 이렇게 그것이 이제 딱 깨질 때가 있어요. 꿈이라든지 꿈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내 삶이 완전히 그게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싹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치관도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뭐 일어날 힘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못 찾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그럴 때 다 멘탈이 붕괴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꿈이었던 모든 것이, 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뭐 죽었다든지, 혹은 또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갔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의미를 갖다 붙여요. 의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병들면은 할 수 없이 죽는 거죠. 죽는 게 의미가 있고, 사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옷을 하나 사요. 옷을 하나 샀는데, 옷이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꼭 그것에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걸 사게 돼요. 나 이거는 어디 갈 때 이제 입어야지. 나 이거 저거는 색깔이 난 이런 옷 색깔이 없으니까 입어야지. 그러면서 내 자신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돈이 만약에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의 가치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입고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거 상상을 딱 해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거기 그것을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돋보일 것이며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고 이것이 그만한 돈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나 자신을 설득하고 그것을 옷을 사죠. 물론 돈이 많으면은 뭐 10만 원이 라는 돈이 그냥 뭐 휴지 조각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잠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도 있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돈만 원짜리 옷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내 자신의 그 잠시 행복을 위해 살 수도 있죠. 요즘에도 이제 옷을 제가 많이 이제 갖다 버리긴 하는데, 옷은 너무 이제 좋고 아름답곤 하는데 그 옷을 사실은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입고 슈퍼에 갈 수도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옷을 막상 입으려니까, 옷은 좋죠. 한 번씩 옷은 다 좋긴 한데 뭐가 나한테 이제 뭔가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 옷을 입으려면은 치마가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치마 입으려면은 스타킹을 항상 또 신어야 되죠. 또 위에도 또 구두도 하나 다 신어야죠. 거기에 구두를 딱 신으려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핸드백도 하나 있어야 되죠. 또 화장도 해야죠. 옷을 또 신발 입으려면 화장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냥 내 자신이 뭐 이렇게 머리도 해야 되죠. 거기에 맞는. 그게 이제 번거롭고 힘든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시간들을, 머리도 하나 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제 너무나 이런 데 시간 보내는 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언젠가 이제 뭐 결혼식이나 이렇게 갈 때라든지 뭐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데 나갈 수 있는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안 입게 되고 그냥 자꾸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옷은 있는데
옷을 자꾸 안 입는 옷이 많아지고, 또 한번 그런 옷이 또 어서 이제 뭐 보면은 이쁘니까 아 저거 언젠가 입을 거야 하면서 사는데, 그런 옷이 1년에 뭐 결혼식 한두 번 근데 막상 또 결혼식 가려니까 그 옷을 꺼내기보다는 그래도 캐주얼하게 입고 약간 격식에 그래도 맞는 옷 그런 입으려니까 또 그런 옷이 없고, 또 하나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옷은 점점 늘어나고. 근데 옷장에 옷은 많지만 이런 때와 장소와 이런 격식에 맞는 옷이 없죠. 그 계절도 맞아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색깔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옷은 많은데 그 옷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옷이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옷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아졌지? 이렇게 보면은 나 자신의 이제 허영기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옷을 점점 줄여나가는데 그 선택해서 어떤 걸 버리고 할 것이 되게 이제 갈등 요소가 돼요. 잠깐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의미를 갖다 붙이고, 어떤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봐.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너 쓸 만큼만 벌으면 되잖아. 근데 아니야, 나는 음, 돈을 많이 벌어서 음, 엄마 없는 고아들과 또 일찍이 또 자식을 키우는 음, 가부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줄 거야. 어, 얼마나,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분은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 확실하죠.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많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를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느냐 하면, 자기도 잘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큰 꿈을 갖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뭐 큰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국은 일단 나부터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또 남을 이렇게 돕고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나 자신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자꾸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면서 결국은 음, 이제 현재를 잘 즐기지 못하고 어, 좀 계속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이런 이제 이 꿈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음, 이제 스톱이라는 게 없죠. 스톱. 계속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면 살 거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살려면은 1억씩 벌어야 되는데, 한 달에 1억씩 버는 꿈을 갖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벌려면 누구를 현재 이렇게 벌 수가 있나요? 누구를 사기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당하게 이렇게 벌 수 있는 이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큰 돈을 내가 이제 그 목적을, 내가 이 큰 돈을 버는 직업을 가져서 뭐를 할까 할 때, 이거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선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거를 해야 돼 하면서 목적을 갖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이제 나는 여기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큰 돈을 벌어서 여기가 되면 당연히 큰 돈을 벌겠죠. 그러면은 이거 나 혼자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라 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가다 보면 항상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유리천정이 있죠. 여기서 걸리고, 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제 다 올라가고, 뭔가가 이제 자꾸 나를 음,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뭐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에서 또 상처도 받고 이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50이 딱 넘어서 이러다가 이렇게 50을 넘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나를 위해서 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남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여기를 나가서 이 온갖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와 이런 걸 감당하면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인생을 이게 50을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50년이 남았다라고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인생은 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붙여서 막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왔었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헛된 망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삶에, 난 식당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톱을 못 하는 거죠. 적당한 때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의미를 못 찾은 사람, 왜 여기 올라가야 돼? 나 여기 도태됐기 때문에 올라갈 의미를 못 찾았어 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살 의미가 못 찾았어.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을 끝까지 내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의미라는 거는, 삶의 의미, 허상이다. 누가 심어준 걸까? 그냥 어떤 것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핑계죠, 핑계. 자신의 목적을 위한 핑계죠. 나를 좀 더 이렇게 채찍하기 위한 붙여놓은 핑계죠. 그래서 아주 커다랗게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어요.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돌을 굴려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죄,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올려가서 이렇게 꼭대기에 올려놓는 형벌을 받았대요. 돌을 굴려놓는. 근데 여기 너무 뾰족해갖고, 또 이거는 또 돌을 이렇게 이쪽으로 딱 굴러 떨어져서 올려놓으면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것을 자꾸 꼭대기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이 자신 이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안 해도 되는데 그 형벌을 받아서 이 꼭대기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인생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돌을 이 꼭대기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졌을까? 이 다람쥐가요, 쳇바퀴를 막 돌아요. 이제 얘는 막 가는데 이게 막 돌죠. 똑같이 장난으로 이게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앞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쳇바퀴예요. 얘는 앞으로 계속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려와도 되는데 얘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죠. 앞으로. 왜냐면 앞으로 계속 길이 있으니까. 얘는 앞으로 직진을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은 얘는 직진해서 멀리 간다. 앞에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주어져서 가는 건데 결국은 그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시켜 놓은 쓸모없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한테는 큰 꿈을 갖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낙오자가 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 땅에서 목숨을 끊거나 삶을 이렇게 계속 살 수 없게끔 만드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상대적인 쟤는 큰데 나는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할까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다 그러죠. 이런 거. 이 삶의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는 누가 이렇게 주입시켜 놓는 건가요? 그냥 봄 되면이니까, 봄이 오니까 살고, 또 여름 되니까 또 덥지만
또 물놀이도 가고 이러고 살고, 가을 되니까 또 풍성하고 또 꽃도 이렇게 단풍도 지고 단풍놀이도 가고, 겨울 되니까 춥긴 하지만 스키도 가고 눈싸움도 하고 이러다가 또 봄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해야 100년 100번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이게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은 음, 좋은 사람도 만나고 기쁜 일도 있고, 인생은 이제 여행처럼 살면은 인생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 이유와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인생의 굴레에서 이 시치프스 같은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음, 아까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이 쳇바퀴에서 찾으니까, 쳇바퀴를 타기 때문에 의미를 못 찾고, 나는 계속 뭔가를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얘는 뭔가가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가죠.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는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참 자유를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면은 이 의미 같은 거 없어도 음, 괜찮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성경에 말한 게 우리를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라 하잖아요. 좋았다. 이거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잔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다 자유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뭐 많은 사람들이 막 70억 인구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60억인가 뭐 70억인지 65억인지 지구상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온갖 또 망나니도 있고 뭐 오만간의 인간 군상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위일 때 그 70억 인구가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겠죠. 너는 참 모범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열심히 그 쳇바퀴에서 잘 굴르기 때문에 너는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뭐 아름답고 막 이렇게 응? 막 여기서 막 뭔가 선교 활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왔기 때문에 넌 특별히 응? 사랑한다. 이럴까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사랑 똑같은 거예요. 다 결국은 제로예요, 제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살든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지로
일생을 시작해 거지로 마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뭐 10살까지 10살까지 몇개 태어났는데 내 무슨 소아암 같은 거 걸려서 10살에 죽었어요. 이것도 이 사람은 얘는 자기 그 신겨운 인생을 잘 살다 간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야, 정답이. 정답이 없는 건데 우리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한 꿈을 꾸고 선한 것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것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선한 꿈이 없었더라면, 선한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그 선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를 이렇게 어떤 것을 하게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이렇게 막혔다는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아니라는 생각을 딱 들었을 경우는 내가 혼자 그런 거다 라는 것을 깨달았은 순간에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를 안쓰러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괜한 힘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을 도와주려고 막 너무 혼자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괜히 힘을 그렇게 주고 이렇게 살았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원하시는 건데 나는 뭐가 되려고 사실은 내 그 의도 속에는 꼭대기 차지해서 내가 정말 이 생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러러 이런 돈도 많이 벌고 나 자신이 뿌듯해지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고 박수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기 원했던 거예요. 속마음은. 그러나 명분은 어떻게 줬다? 의미를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남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것을 명분을 세운 거죠. 내 이 검은 속마음에는. 내 검은 속마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자신의 이 명분이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 이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이 명분이 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속고 사는 거야, 속고. 이거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그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어야 내가 어떻게 달리는 힘이 되고, 그런, 누구는 그래야 1등을 차지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도태되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여기 올라간 사람은 0.001%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을 위해서 들러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의 길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누가 해놨던 게 아니라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이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도 우리 시대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선수가 돼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시대는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집안에서 한 명만 학교를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를 서야 되고 그런 시대에 살았고, 그 이전의 세대는 태어나 보니 나는 쌍놈이고 양반이고 처음부터 기가 꺾여서 선수가 될 수가 없었고, 우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밑에 세대부터까지 이제 이러니까 도태되고,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선수가 돼서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이런 도태되는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아웃사이더로, 뭐 아싸 이런 말이,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누가 꼭 인싸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인싸고 누가 아싸예요? 누가 정해놨어요? 자기네들이 정해서 인싸 아싸로 나눠서 사람들 계급으로 나누고, 사람들을 쓸데없는 그런 어떤 도태자로, 낙오자로 만드는 거죠. 속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의미는, 진짜 삶의 의미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계속 뛰고 있지만 결국은 쳇바퀴예요. 어리석은 거죠. 진짜 삶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 살든 인생은 소풍과 같고 아름답고, 또 60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80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50이 느끼는 또 감정들이 있고 아름다움들이 있고, 60이 느끼는 것들이 있고, 점점 올라갈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아름답게 보여지잖아요. 내가 10살에 10대 때 보는 거하고 밑에서 보는 거하고 20대 산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관조할 수 있고, 세상이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 아름답죠. 이런
이 10대 겨우 10대 20대 때 여기 보니까 몸 막막하고 캄캄한데 내려다봐도 막 뒤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근데 여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아름다운 세상과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뭐 인생이 어차피 죽을 거 응? 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내일 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모레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또 폭풍우가 생겨도 그걸 뚫고 지나가면은 또 더 이게 결국은 일찍 생명을 끊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서 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의 의미를 세상에서 바깥에서 찾으면은 다 이렇게 허무에 빠져요. 이 불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찾아요. 이걸로 끝나요. 근데 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면은 결국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세요. 만나면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쳇바퀴에서 이 계속 뛰는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다람쥐가 내리지도 못하고 엄마는 계속 그 뛰라 그리고 나는 왜 뛰어야 되는지 의미를 못 찾겠고 이랬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면은 삶의 의미 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든다 라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면서 소비하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밥을 먹는데 밥이 맛이 없고 계속 괴로워.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밥도 맛이 없고 먹는 것 자체가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아무런 맛을 못 느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배변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참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진선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있을 때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진리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짜예요, 가짜. 매트릭스 생활에서 쓸데없는 것을, 허상을 쫓아 사는 거죠. 우리가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진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전신섬유 할 때 이 진짜는 이 참 진짜를 알아야 돼요. 많은 진실을 이만큼 알고 있어. 어떤 사람 진실을 이만큼 알고 있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만큼밖에 알고 있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진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거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워도,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야. 모르면 많이 배워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을 많이 아는 만큼 내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제 한 거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알아도 깨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들어도 이해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언젠가는 또 깨닫게 되어야 될 그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